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60페이지 아가서 2장 15절로 3장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네, 5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가서 강의 세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주관적인 그리스도 안의 경험을 우리에게 체험적인 것을 말씀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한 그 주님과의 그런 관계, 심궁으로 나를 이끌어 들으신다. 내 입에 입 맞추기를 원하니. 아주 굉장히 깊은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그 체험을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그런 성장 단계를 따라서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락 같은 그 주님, 완전히 그 주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그 상태를 말씀하고, 사랑의 병이 났다. 주님을 아주 추구하는 깊이 참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시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2장 8절에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건 그 부활 생명의 그런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부활로 부르시고 그 주님의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부활의 그 생명의 삶으로 지금 이제 부르시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 다시 말하면 주님과 그 우리 성도들 사이에 벽이 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너 있는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너만 뭔가 이 나를 참 그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경험하고 있는 자리, 귀한 자리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생명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 그러나 이제 그 경험하는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는, 경험하고 누리는 이런 삶으로의 그 초대입니다. 이 참 귀한 그 초대인데, 그러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러는데 이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의 방구 비둘기, 그 성령의 그런 역사를 체험을, 음성을 듣는 그 위치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주님께서 여기 지난번 14절 보면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여러분 여기 이 산 위에 올라가려면은 이 어딜 거쳐야 됩니까? 여기에 뭐가 바위 틈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다. 그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위치로 볼 때, 신분으로 볼 때는 이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앉혀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 그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히신 그 위치, 신분은 아주 그 완전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보좌의 생명을 나타내려면, 이걸 체험하고 실제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꼭 이 바위 틈,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낭떠러지를 갖다가 이 산에 등산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위에까지 그 점령하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굉장한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도 이제 거치고, 거기에 애를 써서 하여튼 목숨을 걸고 올라가요. 그 낭떠러지 있는 곳에 올라와라. 이건 체험적인 걸 가리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삶 속에서 이걸 내가 나타내려면은 반드시 십자가 이 죽음과 이 고난을 거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세요. 그래서 우리 늘 신명기에 있는 그 독수리 새끼 훈련하듯이 그 아늑한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높이 오를 때까지 아주 천신만고 막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고난, 그런 훈련을 주님께서는 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보니까 구원, 일방적인 그 중생의 영의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거기 죄사함,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심,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그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은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손댈 게 없어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전적 뭐예요? 완성된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참 받아들여요.
그건 완전히 영접입니다. 그런데 이 낭떠러지를 절벽을 올라가는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을 이미 위치적으로는 내 것이 됐지만은 이게 삶 속에서 영으로는 돼버렸어요. 내 안에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이 삶 속에 내 혼, 내 이 자아를, 내 이 삶을 통해 진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누리려면은 뭐냐?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죽는 건 뭐가 죽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왔는데 이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자신의 신의 생명, 이건 죽질 않아요. 죽어도 죽질 않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이거 나타나는 것을 막는 아까 우리 벽, 주님과 우리 성도들 교회와의 그 성도 나와의 사이에서 있는 벽, 이게 허물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 옛 창조, 내 속에 아직 남겨져 있는 처리되지 않은 이런 옛 사람, 옛 창조, 이 자아가 처리돼야 됩니다. 이걸 오늘 이 아가서에서는 여기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자, 열매 맺을 때가 왔다.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한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다. 겨울은 지나갔다 이미. 어둠은 사망, 이 모든 옛 창조는 이미 지나갔다. 새 창조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큰 여우가 아니고 포도원을 허는 이 포도원은 이사야서 15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을 거듭나게 하신 생명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씀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말씀해요. 예, 포도원. 이게 이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생명 안에 주님과 전진을 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 영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내 이 혼, 실제 삶 속에 누려지는 여기에 뭔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해요. 주님을 뒤따르는데 주님 연합된, 주님과 동행한, 주님과 교제하고 온전히 주님을 뒤따르고 섬기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 이게 포도원을 허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는 주님 혼자서만 안 돼요. 오늘 이 안에 오신 주님,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거듭날 때 허물로 죄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면서 주님이 이젠 저는 영이시니 생명의 영으로 어디에 와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영 속에 와 계세요. 이 영이 바로 이 영 속에 와 계신 주님의 처소가 바로 이게 바로 시온, 이게 보좌에 있는 곳입니다. 이 주님의 보좌가 여기 와 있어요 이제. 자, 그런데 이 보좌에서부터 주님은 다스리기를 원해요.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열매를 맺히기를 원해요. 부활의 생명,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지옥만 면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모든 삶에서 내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산을 뛰어넘고 그 작은 언덕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서는 세력이 뭐냐? 작은 여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 이 큰 여우는 이 포도원에서 열매만 따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는 뭘 하느냐 하면은 열매를 맺혀야 될 뭐가 맺혀요? 포도나무가 뭘 통해서 열매를 맺혔습니까? 가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송두리째 포도원을 갖다가 망쳐버린다고 말이에요. 열매를 맺은. 이 작은, 이 큰 여우가 한두 개쯤 그 포도 열매를 따먹으면 그 다음 나머지 그 열매를 또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지를 다 부러뜨려 놓으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런 거는 이 작은 여우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아직도 구원받아서 새 영, 새 사람을 받았지만은 뭐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뭐예요? 썩은 옛 습관, 아담의 그 옛 생명의 습관을 쫓아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다. 이 구습, 뭔가 아직도 이 영은 주님과 하나 되는데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습관, 옛 습관, 이런 아직도 이걸 빨리 나를 버리지를 못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뭐예요? 나를 아직도 의지하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는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네 힘으로. 너희가 만일 율법주의자들 그 말을 듣고 그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 바울 특히 복음을 깨달은 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 말을 쫓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게 자기가 뭔가 그 이제 삶을 하나님 뜻을 이뤄보려고 이런 그 옛사람을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그게 뭔가 우리 상황 속에서 뭐냐 하면 이 주님을 순수하게 쫓지 못하고 뭔가 옛 생활, 옛 습관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 생활할 때 계속 그 애굽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은 뭘 그리워했습니까? 뭐 조금 배가 고프면 뭐예요? 거기서 고기 까마귀 곁에서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이 물이 없구나. 목말라 이 가축과 우리 자녀들 죽게 하려고 그렇게 왔느냐? 계속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애굽으로 돌아갈 장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런 습관들이 그런 옛 세력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뭔가 예수를 성령의 음성을 순수하게 받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잖아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신성이 계시면서 참 인성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딱 받으면 명령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영혼 몸을 즉각 관통해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삶 속에서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뜻을 아지만은 뭐예요? 즉각 순종해야 한대.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내가 이게 참 왜 내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내가 보느냐?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럴 때 뭐야? 이상한 한 법이 한 세력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게 나를 하나님 뜻을 원하는 내 마음의 법,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원하는 나를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지체 속에 어떤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어떤 한 힘이, 한 그런 존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게 내 속에 있구나. 바울도 그걸 많은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연합됐는데, 이 영 안에서는 연합됐는데,
위치적으로는 신분으로 객관적으로 연합됐는데 왜 이게 삶 속에서 이게 체험적으로 못 누릴까? 그걸 많이 시도하는 가운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면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자기 속에 내 육신에 옛 존재 한 법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는 십자가의 어떤 훈련, 성령의 그런 훈련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셔야 됩니다. 여기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이 숨어 있어요. 작은 여우는 금방 발견되잖아요. 작은 여우는 깊이 있어가지고서 잘 발견을 못해요. 아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러 번, 아주 그 용광로에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7번 용광로에 단련한 은 같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작은 책은 계시록에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그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자아라고 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주님께서 사형 선고시키신 그 자아라고 하는 옛 창조, 이것이 하나하나 들춰내져야 돼요. 그 벗겨져야 돼요. 양파 마늘 껍질 같아요. 얼마나 한이 없이 내 속에 있는지,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 얼마나 이게 아주 간교한지, 쏘기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쏘기는 그 부패한 성질입니다. 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이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아직도 못 가는 거예요. 벽이 있어요. 이 주님이 아직 완전히 뭔가 이제 뒤에 보면은 조금 만족은 하시지만은 완전한 100%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아직도 뭐예요? 중심이, 추가 어디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기 먼저 뭐가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말하는데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내게 속하였고, 나를 위해 있는 주님이 이게 먼저야. 이게 중심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누가 주님이 되어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누가 주로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감정을, 나의 사랑을, 나의 어떤 그런 모든 미움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상을, 나의 목적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조금 진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는 뭐예요? 주님을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그걸로 끝이죠. 야, 주님 그 사랑, 그 올바른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로 그냥 나를 위한 주님으로만 있어요. 그래, 여기서 조금 전진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에게, 주님에게 속하였구나. 이걸 알아요. 부활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은혜를 조금 경험하다 보면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죄가 무슨 도덕적인 죄, 실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로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주님이 자꾸 부르시는데, 그래서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면서 17절에 그런 탄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 17절 한 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돌아와 달라. 그만 단언해요. 왜? 뭔가 아직도 그림자가 남아 있어요. 뭔가 주님과 나와 100% 아주, 우리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라는 분, 이분이 처음에 이제 구두방, 구두 수선을 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보니까 거듭나서 예수를 모시고 보니까 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가면서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디얼 무디 목사가 이제 그러니까 목사 아직 되기 전이죠. 평신도일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얼마나 애들한테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수백 명이 막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참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참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자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모임에 어느 자매님들이 한 두세 분이 와서 맨 앞에 앉아 앉는데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면은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막 아주 간구를 하면서.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아이고 어떻게 뭘 저렇게 기도를 하길래 저렇게 간절히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가. 그래가지고 가서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 아니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구원받고 내가 이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데 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왜 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예,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아직 성령 충만 못 받았다고 말이잖아요. 말씀은 전하긴 전하는데 말씀이 옳은 말씀은 전하긴 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함께 하지 못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무디 목사님이 아니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명료하지 못한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전 생활, 삶이 주님 앞에 100% 주어졌느냐? 그렇지를 못해. 양심적으로 볼 때 자기 속에. 그래 이 성령 충만을 주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수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참 가난한 심정으로 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나에게 좀 충만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 이걸 정말 저 영혼들한테 전하고 할 때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한 몇 달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주 이게 막 이제 끝까지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어느 날 뉴욕에서 집회를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가서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이게 막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정말 사슴이 신행물 목마른처럼 그런 간절한 가운데서 거리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이제 완전히 왕으로 임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는지 곧바로 호텔로 돌아가가지고서 호텔에서 막 하나님 너무 사랑에 복받쳐서 주여 막 너무 충만하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 주여 이젠 좀 그만 그치십시오. 이대로 더 하다간 내가 죽겠나이다. 그럴 정도로 완전한 자기 삶을 100% 1%도 유보 없이 조건 없이 우러 가라 하면 우러 가고 아브라함이 그런 교훈을 배웠잖아요. 애굽에서 갔다 오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전적 나의 삶 이제 100%는 나의 결정에 나의 계획에 있지 않고 나는 이제 계획 없다. 하나님 뜻만이 나의 계획이다.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얼 무디가 그런 후에 여러분 시카고에 유명한 지금도 있는 트리니티 성서 신학교라 하는 신학교
그걸 세웠는데 그 무디 신학교죠. 거기에 이제 교장으로 유명한 르벤, 여기 우리 대천덕 신부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토리 박사라고 하는 분을 그 교장으로, 그 신학교 초대 교장으로 초청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 건물에 올라가서, 수층 건물에 올라가서 토리 박사,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수층 건물 이 위에서 떨어지라고 하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즉각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오늘 이걸 포기해라, 너 오늘 여기 저기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할 너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상태. 오늘 이 여인이 아직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녁이 가고 기울어서 점점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오듯이 그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그 생명의 그 아침 능력, 산들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뛰어넘는 삶 속에서 주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즉각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그 상태,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내 안에 있는 벽, 내 안에 있는 작은 여호, 이 그림자가 이걸 분리해 주시고, 이 베데르라는 말은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분리, 이걸 나눈다, 할례한다 그 말이에요. 잘라낸다. 십자가로 완전히 내 안에서 잘라내버린다, 묻어버린다. 그 베데르산에서 주님이 노루와 사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제 간계절이 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이 찌르실 때, 여러분 환경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지금 뭔가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이걸 원하시면 이걸 버리라고 그러면 이것만은 버리기 힘든데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뭐냐면 그게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라서는 검보다 예리하여 뭐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까? 예? 내 영과 혼, 이게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있는 상태에서는 이 혼과 영, 육 생명과 영의 생명이 이게 혼합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이걸 따르고 그럼 내 심령이 평안해요. 그러나 이걸 따를 때가 많지 못해. 뭔가 육에 이걸 자꾸 여기에 내가 복종을 해요. 이 말을 들어요. 이 갈등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니까는 뭐가 막 혼란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누가 막 요동을 쳤습니까? 참 왕이 오시니까 거짓 왕인 헤롯 임금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왔는가? 그리고 그걸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참 저의 적은 신앙 온전한 승리하는 생활의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헤롯 임금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막 난리치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으려고 그 주님은 자꾸 몰아넣습니다. 이런 환경, 저를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뜻이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빨리 순종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빨리 주님의 뜻에 온전히 빨리 이르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데르산에서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에게 좀 역사하셔서 완전히 이게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찔러 쪼개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놓고서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여기 내가 밤에 어디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어요? 주님을요. 침상에서. 침상은 어떤 곳이에요? 활동하는 곳입니까? 그냥 편안히 쉬는 곳입니까? 쉬는 거예요. 이 밤에, 내가 밤에, 밤이라는 말이 성경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밤들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온전한 부활의 생명에 여기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발견된 십자가의 그 요구에, 죽음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계속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밤으로 점철이 되는 거예요. 예, 어두워요. 참된 지식, 참된 영적인 경험, 참된 주님과의 연합된 투명한 삶, 온전히 그게 안 이루어져요. 계속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내 자신으로 돌아가고. 꼭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듯이 뭔가 한쪽으로 한편 부분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해요. 그 주님을 찾아요. 여기 보면 찾아도 찾았구나.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은밀하게 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끈을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내 안에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원치 않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이 밤이 계속되는 밤에 이런 그 영적인 방황을 말합니다. 침상. 예수 주님을 찾는 장소가 잘못된 거예요. 침상에서 거기 처음에는 물론 심궁 은밀한 곳에 주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귀해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이제는 어느 시점까지는 주님이 용납하시지만은 나와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일어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은 잃어버립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의 삶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했구나. 거기 침상에서는 암만 거기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런 그 내적인 경험, 느낌, 어떤 깨달음, 빛 그거 와요. 그럼 그걸 내가 꽉 잡고 야,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어떤 그 느낌, 어떤 경험, 어떤 도움의 그런 그 도우시는 손길 이런 것이 이런 경험이 사라지면은 주님 날 떠났네. 이게 밤에 침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침상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살아계신 예수와 연합해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네, 예배는 오늘 주일날만 어떤 한 장소 어떤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를 가든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아버지는 영이시니 너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주님을 모셔 성전이 되면은 여러분 이 주님이 모셔서
오늘 여인의 이런 벽, 이런 분리된 상태, 십자가로 죽음을 통해서 깨어지고 처리돼서 온전한 부활의 생명에 연합될 때 영뿐만 아니라 혼도, 자의 생명 깨어져 나가고 혼이 완전히 주님과 연합될 때,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 때에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래서 이 찾아도 발견치 못한 거예요. 밤들이 지납니다. 한밤 지나고 또 밤, 두 밤 지나고.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는 마침내 뭔가 좀 깨우침을 받은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아주 위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찾아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한 바퀴 삐익 돌았어요. 하나님의 경륜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완성된 그 주님의 삶, 주님의 그런 과정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령으로는 뭐예요? 주관적으로 단계 여러분과 저가 순종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이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살리셨도다. 나사로여 나오너라. 부활의 생명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이게 살아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아났을 때 나사로가 아마 가만히 누워 있었겠죠. 생명이 들어. 이게 썩은 살들이, 죄와 허물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함께 일으키사. 이 성전 문 앞에 베드로, 요한이 들어갈 때 누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여러분 지식은 많고 여러분 많이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일으켜지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오또기처럼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 문제에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참 그래요.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저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주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순종해야 되는 많아. 어떤 건 또 주님의 뜻을 알겠는데 순종이 안 돼요. 막 애를 쓰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주여, 우리 그런 예를 잘 들잖아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맡기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맡기는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는 안 돼요. 파릇파릇 살아있는 배추는 여러분 그 김치 해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물에다가 푹 담그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환경 속으로 말씀 안에 때때로 넣으십니다.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때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젠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에스더가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 민족을 위해서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막 모르게처럼 왕 앞에 나가서 너 좀 구해라. 나가고 싶죠. 근데 뭐예요? 만일 나가서 왕이 들어오라는 명령을 안 했는데 들어가면 뭐예요? 곧 죽이는 법이에요. 칼든 그 호위병 군사들이, 근위대 군사들이 말이죠. 즉각 당장 끊어버립니다, 목숨을. 걔네가 여기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지금 석 달이 됐습니다. 가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거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야, 에스더야, 네가 이때 만일 나가지 않고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길을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왕후의 위를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거기에 큰 자극,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지금 세우신 그 가정의 위치에, 오늘 세우신 그 모든 상황, 환경의 위치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어요.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놀라운 뜻이,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요. 나는 병이 있어서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한 알의 어떤 그 송이, 한 송이, 한 알의 어떤 그런 눈꽃송이, 한 모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에스더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이건 인간의 수단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그는 짊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순종한 거예요.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이게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 십자가를 참으시더니 마침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기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럴 때 뭐에 일어나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일어나서, 이 보니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침상에서 그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그 내 작은 세계 경험, 그 경험, 거기서만 내가 찾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만 찾은 게 아니고, 이제 뭐예요? 큰 길에, 거리로 나섰어요. 성중으로 돌아가며, 그 예루살렘 성,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오늘 이 몸된 교회 안에, 거대한 주님의 그 교회 몸, 이 안에, 여기서 뭔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만의 모략, 향락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이제 자꾸 구하는 거예요, 뭔가. 사귐을 구하는 거예요.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이건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많은 하나님께 이르는 경건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또 우리 보면 어떤 기도, 어떤 사람 또 금식, 참된 금식,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어떤 많은 서적들, 그 영적인 복음 서적을 통해 많은 도움 받죠. 저도 워치만이라는 분 그 서적을 통해서 이 굉장히 방황할 때 제가 영적으로 아주 뭐가 참 옳은 길인지, 이 자아의 어떤 죽음, 십자가를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체험 못했을 때, 그 정통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막 금욕. 이 교회 나와서 그때는 한 서너 시간씩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 때만 기도하고 이상한 체험도 하고, 너무 막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이 맑아지니까요. 누가 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 어떤 교인이 데려오면은 그 사람 마음, 과거에 무슨 상태, 앞날에 무슨 일을 쫙 다 알려줘요. 이거 내가 무당이 됐나? 점쟁이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정 목사님 마저 한국에 계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이게 싹 내가 거절해버렸죠. 안 그랬으면 아마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지 못하고 저기 아마 무슨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사람은 많이 모았겠죠. 점쟁이처럼 말하면 수천 명 모아놓고서 이상 교주처럼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뭔가 추구를 해요. 영적으로 추구를 하고, 그렇게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참, 그때 어떤 시장에 어떤 자매가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요. 아주 참 학교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 주님을 만나서 아주 굉장히 매일매일 주님을 체험을 해요.
그러나 시장 그 뭐 젓갈류 냄새 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뭐 뭐 이런데 그 점잖아 가지고 가지도 못할 텐데. 그래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청년이 총무할 텐데 이게 한 너댓 명씩 맨날 그냥 일주일에 한 너댓 번씩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그냥 그 널판 집 깔아놓고 그게 앉아가지고서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가 맨날 나와요. 이야, 그러면 다시 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주님을 추구하고 그 영적인 어떤 책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막 교회에 물려준 유산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길이 있구나. 이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거 뭐 여기 구원받고서 이렇게 싸우다가 죄 좀 짓다가 세상 사랑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일어나서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전도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또 어떤 주님께서 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들어간 안식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험, 그 간증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그 책을 쓴 분 통해서 분명히 있구나, 들어갈 수 있구나. 다시 그걸 추구를 하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거 참 여러분 교제 좋아하시죠? 사귐 하셔야 돼요. 교제를 하셔야 돼요. 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분한테 가서 어린아이한테라도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경험 거듭나야 됩니다. 또 거룩함 성화의 과정을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런 걸 맛보고 체험한 분들 듣고 이런 길이 있구나 하셔야 돼요.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3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은 파수꾼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켜 멘토. 그런데 여러분 이 참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랑한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것은 이 생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때 만났다고 그랬어요? 절 보지 마시고 여기 제가 무슨 계시를 주는 게 아니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자마자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변화산에서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모세, 그 다음에 아주 능력의 사자인 불의 사자인 엘리야. 그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변화될 때 이 두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는 부활체로, 하나는 그 변화체로. 그 얼마나 베드로가 너무 막 취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몇을 짓자고? 셋을 짓자.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짓는데 그래도 순서는 주님을 제일 먼저 앞세웠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즉각 구름으로 임하셔서 그 잘못된 것 조용히 해라. 너 말할 때가 아니야 아직. 조용히 내 음성을 들어. 그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저들의 말이 아니고 저의 말만 들으라.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구만 계셨어요? 예수만 보이시더라.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모든 것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물러가고 내 원망도 내 사랑도 내 어떤 믿는 어떤 그런 일도 어떤 그런 물건도 사람도 다 물러가고 부모도 처자도 자식도 다 물러가고 예수 한 분만 남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구원 받을 때 이게 정 목사님과
그 정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동격일 때 관정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아니, 몇 년 동안 수요일 날마다, 주일 날도 그랬지만 수요일 날 와서 어떤 말씀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고 하면 꼭 정 목사님 그걸 또 설교를 해요. 이야,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는구나. 저 하나님이 동격으로는 하는데.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육신적으로 내가 그 목사님 붙잡는 것을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제 목사님도 모릅니다, 지금. 그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이걸 내가 육신으로 붙잡아서는 안 되는구나. 저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무엇인가 예수 외에 붙잡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놓으시고 여러분 예수 한 분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붙드셔야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예수를 한 분을 붙드셔야 진짜 남편,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 한 분만 붙드셔야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자녀들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그 자녀 영혼을 위해서요. 예? 주님만이 그 자녀들의 영혼을, 내 사랑하는 자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 구원해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문제 해결이 돼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낳으신 분, 이걸 은혜를 말합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나를 잉태한 자방, 해산하는 고통, 주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십자가에서 나의 목숨을, 주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잉태한 자의 나를 택하신 주님, 그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은혜와 사랑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일단 요 단계에서 찾는 그 심령을 만족시키고 주님만 떠나자마자 주님 한 분만 붙잡는 귀한 상태에서 일단 주님께서는 만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어떤 작업이, 훈련이 끝날 때는 쉬는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5절에 예루살렘 자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왕의 권고입니다. 아주 엄숙한 위험 있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그가 성장하는 모든 단계, 오늘 여러분 각자를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능력과 주권적인 주님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탄도 어떤 세력도 여러분과 교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에 보면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대, 나의 가정, 나의 국가, 나의 사업, 나의 앞날, 나의 건강, 모든 것이 주님 능력에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있음을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주님의 온전한 신뢰의 믿음으로 가득 차기까지 계속 굴복하고 계속 주님 뜻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마라. 내 양이다. 내가 저를 다스린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을 뿐만, 내가 주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은혜, 오늘 이 술람 여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같이 되십시오. 이 간구가 응답이 돼요. 그 생명에.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는 이걸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갈 바를 몰랐던 저희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 일어나서 찾음으로 주님 온전한 예수 한 분을 우리 마음속에 발견하고 예수 한 분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